2023년 1월 5일 사도행전과 함께하는 하나씩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박경련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경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는 은혜로운 성령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4장부터는 현실입니다. 첫 성령의 기적 이후 사역을 가로막는, 즉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3장 말씀이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을 고쳐주고 그로 인해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집중하여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못 참고 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격분하여 두 사도들을 말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으름장을 놓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가 이 사람들에겐 어떤 의미를 지녔기에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더 나아가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던 것일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도,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을 텐데 왜 그래야만 했을까? 질문이 남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도를 말리려고 등장한 인물들, 종교 지도자들은 소위 기득권층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부했었고 정죄했던 사람들이었기에 당연히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당시 유대를 지배한 로마 정부는 자신들의 정부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에 협조함으로써 많은 기득권을 누렸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거룩한 성전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그곳을 1000년 동안 장악함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권력에 모일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군대와 경비까지 더해져 예루살렘을 좌지우지할 만큼 최고의 권력기구의 핵심 종교자들이 있는 곳을 장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 사회를 어지럽히는 선동가들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태롭게 만드는 회방꾼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활 사상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부활은 매우 못마땅하게 여길 만한 포인트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넘어서는 현재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대한 공격이었고 기존 권력 구조를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더 가만히 놔둘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또 그들에게 들렸던 복음의 사건들이 단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궁극적 회복의 시작이자 징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에겐 죽어서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야만 했던,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해야만 했던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고 사도행전에 증언하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의 수가 어른 남성들의 수만 따졌을 때 5,000명이라고 하니 약 15,000명에서 20,000명에 달하는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도시의 인구가 20만이라고 추정하는데 약 10분의 1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을 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도 복음의 메시지보다 더 앞서는 교리, 놓칠 수 없는 권력, 가로막고 있는 상황, 핑곗거리 등 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만약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질문에 그래도 나는 유대 지도자급은 아닌데 나는 부활을 믿으니 사두개파 사람들만큼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묵상하여
사도들에게 드러난 성령의 일하심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유대 지도자들이 날뛰며 마가했던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펼쳐질 수 있을 텐데, 지금 나의 삶에서는 무엇이 그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4장 12절 세번역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배타적인 교리, 승리에 도취된 말씀 구절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들은 그 어떤 교리도, 배우지 못한 열등감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함도,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확신에 가득 찬 구원의 소망 예수님을 외침으로, 한편 놓치지 못하는 권력, 경제력, 사회적 지위, 앞으로 보장된 미래까지 움켜쥐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고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고 계십니까? 성령의 일하심을 간절히 소망한다면 반대로 그 성령을 맡고 있는 내 안에 기득권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묵상을 시작하며 점점 가슴이 뜁니다.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 사도들이 행했던 성령의 능력들이 내 삶 가운데서도 가능한지 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해 성령을 가로막는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한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을 가로막고 있는 기득권들을 내려놓읍시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곳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